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네, 어쩌면 모처럼 쉬는 날이 됐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잖아요, 그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해서 너무 기쁩니다. 아멘. 네.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가 되죠. 사순절하면 김경수 집사님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사순절. 갑자기 물어서 놀랬죠. 우리 김순 집사님 사순절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한 단어만 생각한다면 사순절.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또 떠오르고. 조건사님은 뭐가 떠오르세요? 십자가. 그렇죠. 사순절하면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사랑 뭐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 마음으로 오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해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사순절을 또 잘 보내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이렇게 순전하고 온전하게 이렇게 되는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과정일 텐데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상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2절 3절 4절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의 평생의 자랑은 십자가였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거칠은 그 십자가가 바울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깨달았기에 그는 평생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자랑도 주님의 거친 십자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아멘.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아무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의 보혈 할렐루야. 주님의 강물같이 흐르는 보혈 가운데 뛰어나아가 깊이 잠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들과 주님을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세상의 때들로 내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덮여 있어서 오늘 시간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나며 찬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벽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분에게는 주님의 보혈의 강에 뛰어들어야 될 간절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느낌을 회복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을 간절히 예배하고 싶은 그 갈망을 회복하는 길은 주님의 보혈의 강에 뛰어드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무뎌졌습니다. 다른 생각과 내 생각에 덮여져서 주님의 이 사랑을, 이 애틋한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회복은 없습니다. 물질의 회복, 건강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예수 보혈에 대한 사랑의 감격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찬송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과 연결되어진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나를 다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강에 다시 내가 들어가게 하소서. 내 안에 모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두려움, 걱정, 죄들 다 씻어내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참 기쁨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고 우리 예배로 나가도록 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러 나갑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 주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자유케 되지도 깨끗함을 얻지도 온전케 될 수도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오니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을 다 씻어내시는 그 보혈의 능력의 강에 우리가 들어감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산 소망이 넘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가고 담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사랑의 보혈, 그 힘 아래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은 떠나가며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함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삶을 채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똑똑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 앞에도 아버지와 두려워 떨며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각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불신앙과 모든 세상의 그림자들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만 다스리시고 주님만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 위에서 주님이 한 방울 한 방울 흘리신 그 빗방울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한 방울 한 방울이며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남김없이 씻어내시는 완전한 사랑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일으키실 수 있고 소망 중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근심, 염려, 불안함, 죄의 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강렬한 사랑 앞에서 다 녹아 없어져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거룩하신 뜻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나가는 그 마음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시고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고 말씀으로 싸매 주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추후에 이 예배를 보게 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동일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저들 위에도 하나님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 거기까지만 읽고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이죠. 바로 옆에 있는 장인데요. 5장 14절에서 19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조금 바꿔볼게요. 이번엔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네. 이거는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옛날에 바뀌기 전의 성경은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바뀌기 전의 성경은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짐은, 바뀐 것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먼저 이제 우리 7절 말씀을 이제 볼 텐데요. 제목을 잠시 보았고요.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보배를 가졌는데 보배 합에 가진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그릇은 보기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또 깨지기도 쉬운 것이 질그릇이잖아요. 그러면 이 보배는 무엇이고 질그릇은 뭘까요?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보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질그릇은 뭘까요? 바로 우리들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깨지기 쉽고 그리고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모르겠는가 봐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서로 대답을 들어요. 서로 간에. 그렇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면은 어떤 장소에는 잠깐 망설일 수 있지만, 망설이든 어떻든 우리의 대답은 항상 한결같이 아멘이고 네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요. 그래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귀찮더라도 좀 따라서 해주세요. 옆에 사람한테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습니다. 아멘. 어때요? 그 사람 좀 더 멋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예.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막 이렇게 반지, 금반지, 금 팔걸이, 금 목걸이 하고 다니면은 멋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멋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자신이 더 부각이 되고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화장하고 다 이렇게 액세서리 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거룩하지만 그 정도는 여러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해도 나는 이 수요일이 싫어요. 여러분 막 수요일 날 이렇게 뭔가 대답도 안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식은땀 나는데 그래도 또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지만 우리 또 특별한 장소에 가면, 결혼식장 같은 데 가면은 꿈이잖아요. 그죠? 화장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옷장 속에 가둬 뒀던 아직 팔아먹지 않은 그 반지나 귀걸이 같은 거 이렇게 하고서 특별한 장소에 가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자신이 빛나게 되는 거라고 한다면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빛나겠어요. 그렇죠? 뭐 박사학위 있어도 사람 좀 빛나고요. 그렇죠? 박사학위 있어도 빛나고 무슨 큰 상 받은 거 있어도 사람 빛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 뭐 부동산이 얼만큼 있다더라, 뭐 그렇다고 해도 사람 달리 보일 수도 있고, 세상의 눈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보물 중에 보물, 최고의 보물,
세상에 보물을 얘기한다고 하면 예수님이라는 보물보다 더 큰 보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온 세상을 다 포함하신 분이신데, 그러니 그 보물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렇게 옆에 사람을 정말 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초라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줄 믿어요. 실패한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어떻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까지 그 돈이 좀 있고 없고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죠? 세상의 성공 그거 별로 중요치 않아요. 예수님의 가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배이신 예수님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이 보배이신 예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잖아요. 죄사함의 능력, 위로하는 능력, 사랑의 능력, 권능, 별의별 능력이 다 있잖아요. 이 능력이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에 있는 것은 결국 질그릇은 깨져도 보배는 여전히 보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질그릇에 주목하지 않고 이 보배만을 보게 만들어요. 질그릇조차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이 보배 앞에서는. 오직 이 보배만 빛나기 위해서 질그릇이 이 보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랑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신은 예수님 빼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이상해져요. 그렇죠?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을 쫙 추출해 버리잖아요. 우리 진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릴 것 같아요. 저에게서 예수님을 있는 모든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걸 다 빼버리고 나면은 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초라한 인생이고 저라는 사람은 너무나 가치가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만큼 예수님은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분이 바로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분만 빛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깨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만큼은 오히려 더 드러나면 드러나지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음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꼭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요. 8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하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혹시 이 은혜를 누리고 계세요? 아무리 문제가 여러분을 사방에서 우겨싸도 여러분 쌓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좀 진실하게 대답해 봐요. 좀 이따 소망을 가지고 대답도 하겠지만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떤지. 여러분 문제가 우리를 이렇게 막 사방에서 우겨싸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네요.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쌓이지도 아니하고 낙심도 하지 않습니까? 쌓이세요? 쌓이고 낙심도 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기에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 우리 구절을 좀 더 읽어볼게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 앞에서 우리들은 살짝 망설이게 돼요. 내가 정말 그럴까? 내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내가 망하지 아니하는 사람인가?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당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때그때 틀리니까. 그런데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이란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다가 그냥 줄을 긋든지 동그라미를 치든지 해보세요. 항상 이거는 언제나란 얘기예요. 언제나 집에서나 거리에서나 직장에서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나 박해를 받을 때나 답답한 일을 당할 때나 언제나란 얘기예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은, 이 짊어졌다는 말의 원어에 가지고 있는 뜻은 이리저리 다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가지고서 이리저리 다닌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은 10절 말씀. 10절 말씀. 이 10절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이 10절 말씀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 10절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께서 당하신 죽음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변의 진리를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는 이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든, 이것은 다른 거, 여러분 항상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언제나 갖고 있는 게 여러분 뭐예요? 옷도 항상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마스크 요즘 많이 차고 다니지만 마스크도 항상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벗어놓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이거는 항상이에요. 심지어 잠잘 때도 갖고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 절망할 때도 갖고 계셔야 돼요.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도 이거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예수의 죽음이에요. 나를 위한 죽음, 나를 사랑하는 죽음, 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은 죽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다녀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을 말해요. 예수가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볼 때 예수님에게만 고정을 시켰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들을 죽음으로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기에 너희도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는 부르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이 진리가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진리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자꾸 이게 흐미흐미해질 텐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요즘 많이 사랑하세요? 아니면 좀 식어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주님을 사랑한 여러분 마음이 많이 뜨거운 것 같아요? 아니면 전 같지 않아서 조금은 식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이 나름대로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마음은 항상 똑같진 않아요.
어떨 때는 정말 뜨겁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당황할 정도로,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게 식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표현되냐면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사랑이 감사하게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분명하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피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한 방울 한 방울, 물 한 방울이 다 나에게 주시기 위한 은혜를 위해서 흘리신 한 방울 한 방울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피이기도 하지만 나의 모든 삶을 채워주기 위해서 흘리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 줄 믿어요.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것은 내게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완전히 땀방울 핏방울 다 흘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자꾸 흐려져서 문제죠.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끔씩 이게 이제 점점 무뎌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처음 주님의 사랑이 막 뜨거웠을 땐 이 사랑이 가슴 벅차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수련회에서 또는 집회 때 주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잖아요. 막 눈물, 콧물 다 쏟아내셨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어요. 주님을 위해서 막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올랐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나를 향한, 나 같은 것을 향한,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가슴 벅차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나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죽음에 내어지기까지 드리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순교자는 그런 순교할 기회를 제공받으신 분들이고 그런 기회와 은혜가 부어진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요. 그렇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이제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사랑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 또한 그와 같이 죽어져야 함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나도 죽어지고 또 예수님처럼 죽어지고 뭐라고요? 첫째로 예수를 위하여 나도 죽어지고 또 예수님처럼 나도 영혼을 위하여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그것에 대해서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바울이 당한 우겨싸움이나 답답한 일은 복음 전하다가 영혼을 살리려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겪게 되는 핍박과 고난과 답답함과 문제들과 여러 가지 오해와 사람들의 억울케 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도 그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죽으셨던 그 사랑이 가슴에 뛰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 이런 일들을 감당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도 우겨싸움을 당하였잖아요. 그렇죠? 주님도 조롱하는 자들에게 우겨싸임을 당했잖아요. 주님도 핍박을 받으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핍박과 뺨 때림과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잖아요. 그게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그걸 다 감당하셨음을 알기에 나도 주님을 위하여 애워싸임을 당하는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도 주님이
사랑하셨기에 다 받아내시고 참아내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도 그것을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내 몫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를 향한 이 사랑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버텨낼 수 있게 하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원자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꺼지지 않는 원자로. 이 속에서 예수의 사랑이 항상,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5장을 읽었잖아요. 5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해서. 강권이 뭔지 알죠? 강력하게 이렇게 권한다는 얘기예요. 강력하게 푸시한다는 거예요. 푸시.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이 모든 걸 감당하도록 강력하게 그를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사랑인데,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이 사랑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끔 하려고, 할렐루야, 살게끔 하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이와 같이 우리 자신도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죽어진다면 반드시 거기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적용되는 현장은 영혼을 살리는 현장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현장이에요. 여기 이 말씀의 배경도 철저하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겪은 일에 대한 얘기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하고, 복음 전하다가 답답하고 애워싸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는데 하는 마음으로 그걸 이길 때 그가 죽은 것 같이 되고 죽음에 내어준 것 같이 되고 핍박을 받지만 어느 순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뻔한 것 같았지만 바울은 항상 살아나요. 항상 살아나서 억울하게 되지만 거기엔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거기에는 복음의 문이 열리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로 인하여 죽음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거기에는 바울의 죽음이, 예수를 닮은 죽음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죽어질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현장에, 그것이 가정에서든 또 어디서든 간에 그럴 수 있고, 또 양육하는 현장에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얘기하고 너희라고 얘기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양육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교사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 교사와 목회는 거의 비슷해요. 아셔요? 교사분들은 목회자하고 비슷해요. 양떼가 있잖아요. 말씀을 먹이고 돌봐야 되는 교회 봉사직 중에서 가장 목회와 비슷한 게 교사예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먹이고 돌봐야 되잖아요. 주일만 반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돌아보고 살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근데 말씀 준비하시잖아요. 주일날마다 말씀 먹이려고. 말씀 애들에게 먹이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잘 준비해서 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얼마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참아줘야 되잖아요. 받아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얼마나 애들이 속을 썩이고 말도 안 듣고 그죠? 여러분 다 뜻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좀 머리 큰 애들은 더 심해요. 그러나 그런 애들을 위해서 교사가 이 마음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 영혼을 온전히 돌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아이를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저는 교사의 기본은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없으면은 자칫하면 형식적인 티칭이 될 수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한 사랑으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때때로 죽어지고 때때로 깨지고 하는 일이 없다면 어떻게 목회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거를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씨름하는 과정이 목회인 것이죠. 고린도 이 후서 말이에요. 이거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준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를 인하여라고 얘기한 것은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가 감당했던 수고와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감당했던 핍박과 죽을 뻔한 일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던 일과 강도의 위험과 추위와 물에 빠지는 것과 풍랑의 위험, 여러 번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이 다 주님께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를 주님이 사랑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셔서 존귀한 직분을 삼아주셨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이 평생에 이거 사랑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고 참아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분쟁하고 난리를 쳐도 참아줄 수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당파가 많이 나눠지고 음행도 있었고 말이에요. 정말 문제도 많고 은혜도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오죽하면 야단을 치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인하여서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저도 그렇지만 저도 결국에는 주님의 나를 위한 죽으신 사랑으로 성도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 그분들을 온전히 제가 함께 할 수 있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것처럼 교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항상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바라요. 항상 있기를 바라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 그 생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죽음을 쫓아가는 자에겐 반드시 예수의 생명도 나타납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요. 그렇게 죽어지시는 분에게는 반드시 살아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죽어지는 만큼 누군가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교사가 죽어지는 만큼 아이들은 살아날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곳에는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부활의 생명이 반드시 찬란하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렇죠? 우린 질그릇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의 사랑은 보배입니다. 우리는 깨져도 그 사랑이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수시로 바뀌어요. 우리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사랑만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죽어짐을 감당할 수 있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5장 15절에 이유를 딱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라고. 뭐라고요? 다시는, 오늘 두 개의 부사를 말씀드렸어요. 항상이라는 부사. 이번에는 5장에서는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이상을 쫓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되세요? 신앙은 이상을 쫓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신앙은 온전한 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자꾸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지면서 그래도 현실은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절대 포기하지 말할 것은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게 이상이에요. 이게 순전한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자꾸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게 이 속에서 외치고 있어요.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이 속에서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이상을 말해야 돼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아라고 우리는 외쳐야 돼요. 그 외침이 우리의 삶과 더욱더 하나가 되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외치면서 가야 돼요. 이것을 자꾸 제껴놓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끝없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따라서 해봅시다. 이제 나는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삽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이것이 너희가 믿고 난 다음에 평생 쫓아가야 될 삶이라고 우리의 신앙의 이상을 딱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거 보고 가야 돼요. 간혹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거를 보고 가야 돼요. 옆으로 갔다가도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예수를 위해 살아야지. 다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예수를 위해 살아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렇게 흔히 알고 있는, 우리는 이걸 독립적으로 외우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줄줄줄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맥락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이 뭔 줄도 모르고 뭔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가 뭐냐면은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된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서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서로를 바라보면, 집사님은 새롭게 된 피조물이세요. 네. 그 얘기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서로 권면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 원해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물었을 때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치라. 그게 치라는 게 두들겨 패라는 거예요. 뭐인 것 같아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잘 인도해라. 목자 얘기잖아요. 목자. 또 마지막도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제가 최근에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이 저는 최근에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제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맡겨준 나의 양을
먹여라. 그리고 치라. 이 말씀이 제 귓전에 항상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은혜죠.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그 피조물된 삶이 영혼들을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합시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네. 계속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식었다가도 빨리 다시 타오르길 바라요. 또 하나, 그렇게 사랑한다면 영혼들을 먹이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잘 양육하는 일들을 하는 게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도상에 이미 올라선 사람들인 줄 믿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잖아요. 그죠? 더 사랑하시게 되길 바라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자꾸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은혜 속에 살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더 전하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그거 아니에요? 사랑이 뜨겁다는 것은 더 주고 싶고 더 함께 있고 싶고 그죠?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이게 뜨거운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계속 불타오르길 바라고 또 하나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 항상 새롭기를 바라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맡겨진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이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형편을 잘 살폈으면 좋겠어요. 그게 치라는 말이에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잠언인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뭐라고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항상 내게 맡겨진 그 소떼에 네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교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주일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살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꾸 살펴봐야 돼요. 누가 혹시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누구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누구에게 지금 기도가 필요한 건 아닌지,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누구에게 뭔가 가이드가 필요한 건 아닌지. 어떤 이들에겐 가이드가 필요하거든요. 길이 아닌 길로 자꾸 가려고 할 땐 바른 길로 제시해줘야 돼. 그게 양을 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질, 항상이잖아요. 항상 항상이에요, 여러분. 항상 짊어지고 사는 거. 그리고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거. 오늘 두 가지 부사, 항상 다시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셔야 돼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사랑을 듬뿍 받아서 오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나의 욕심과 나의 허망한 꿈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다 바쳐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주님이 마음이 가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가서 그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먹이고 치는 일들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항상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항상 짊어지고자 하는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예배에 함께 나온 여러분께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축복하고 감사드리고요. 코로나가 참 이제 좀 우리 가까이까지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도 또 확진자가 나오고 또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성가대는 또 이번 주부터는 좀 운영하지 않기로 했어요. 워낙 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특별히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래서 서로 예배도 지키고 여러분의 삶도 지키시고,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을 소식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에서 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떠나간 성도들이 어떻게 돌아오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이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한 가정이 돌아왔잖아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년 만에 돌아왔어요. 2년 만에. 그동안에 많은 기도가 있었지만 근데 더 돌아와야 될 분들이 더 있어요. 그렇게 보여주신 것은 계속 기도하며 섬기라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어요. 다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또 섬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보이지 않게 찾아가고 전화 신방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오신 분들이 뿌리 내림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으로 또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요, 축도로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거친 주의 십자가,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예수의 죽음을 항상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움직이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다시는 나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달려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역의 현장과 전도의 현장과 가정과 일터와 남은 신앙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